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번 주에 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제가 생각나는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에 있는 하나님을 찾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반 이상 설교를 했는데, 하여튼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제목,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라는 것을 또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힘을 당하였노라.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힘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문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지요. 요즘에 전도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이단들이 막 전도한다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일도 있고 아주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라는 단어가 좋게 쓰였는데 요즘에는 전도라는 단어가 상당히 안 좋게 쓰여져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어쩔 때는 불쾌한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단들이 이 좋은 단어를 나쁜 데 써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이 전도라는 단어를 자기들 그 세력을 막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전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일단 전도라는 게 뭔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근데 마귀는 이 전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단어를 아주 나쁜 곳에 써먹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나쁜 곳에 써먹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안 좋아하게 만듭니다. TV에 나왔던 그 JMS라는 정명석이라는 그 자기가 자칭기 예수라 그러면서 자기의 세족을 세교거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전도를 강요합니다. 그런 데 가면 전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를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Jesus 미션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JMS인데 알고 보면 자기 이름 첫 글자예요. 정명. 완전히 그런 사기꾼들이 자기가 예수라 그러는 놈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 이단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이만희가.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거기서 전도를 엄청 강요를 합니다. 그런 거.
전도를 안 하면 벌금을 매기고 막 그래요. 전도를 얘기하지만 그 전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자기 집단에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성도는, 교인들은. 그래 전도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집단이 전도를 얼마나 강요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전도를 해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나무 교회도 들어가서 전도한다고 난리예요. 신천지 교인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것들은 잘못된 것을 믿기 때문에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리를 믿습니다.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이 전도라는 고귀한 단어를 왜곡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그만큼 보석같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단어를 이단들이 다 왜곡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 집사님 근처에 사는 데 보면 하나님 교회 크게 지어놨어요. 거기는 장길자가 하나님입니다. 여자 하나님이에요. 장길자는 그 이전에 남편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죽었어요. 안상홍의 첩이에요. 여자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도를 엄청 강요해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하는 여자에게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세례 주면서 뭐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주변에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전도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여기 바란 지역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밑에 보면 YUDO라고 적혀 있잖아요. 유도라고 적혀. 저는 뭐 유도 학원인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여호와 증인 차예요. 그게. 여호와 증인 차에 그렇게 붙여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엄청 전도를 강요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다니니까 문을 못 열어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와도 문 초인 좀 누르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가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딱 얘기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종교들도 전도를 많이 해요. 그들은 포교라는 단어를 쓰죠. 불교도 전도를 많이 합니다. 포교를 해요. 내용은 좋아요. 착하게 갑시다. 뭐 덕을 쌓아야 됩니다. 뭐. 그리고 대승진리교 보면은 수원역 앞쪽에 가면은 둘씩 짝지어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뭐 인상이 선하게 생겼네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달라붙는지 파리떼 같이 달라붙습니다. 전도라는 게 여러분 잘못 쓰여져서 그런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영업체와 자기 우상 숭배하라고 이 전도라는 단어를 희석시키고 나쁜 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 전도라는 단어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귀중한 단어로 보셨는데 마귀 사단은 이 전도를 아주 나쁜 걸로 바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이단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이 전도라는 단어를 다 나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 알아요. 전도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짝퉁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금 한 돈에 한 60만 원 돼요. 조그만 거예요. 60만 원. 금반지 하나 낄 정도면 120만 원쯤 합니다.
이게 순금이라면은 이제 그 정도 나가겠지. 순금이 아닙니다. 저거. 그래서 근데 중국산 금반지 엄청 많이 짝퉁이 나오지요. 그거는 한 개에 5,000원도 안 해요. 근데 그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가짜 금도 중국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금하고 거의 구별을 못하는 가짜 금을 만들었대요. 왜냐하면은 진짜 금은 비싸니까. 가짜 금은. 진짜 다이아몬드는 비싸요. 근데 가짜 다이아몬드는 엄청 많습니다. 큐빅이라고 반지마다 박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큐빅. 그런 것들은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싸요. 이것처럼 진짜는 가장 귀중하고 좋은 건데 이 전도라는 보석보다 더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이 전도를 가짜 전도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단어를 식상하게 만드는 게 직분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몰라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식해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이 열리면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야기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 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드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착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셔서 이 땅에 창조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피조물로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게 생겼죠.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르게 생겼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복된 삶을 살으라고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지금만 보내준 게 아니죠. 과거에도 보내줬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역사책 보면은 뭘 배웁니까? 역사책 보면은 영웅을 배우지요. 그 영웅은 어떤 사람이 영웅인가요? 얼마나 많이 쳐주겠느냐에 따라서 영웅의 급수가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이면은 영웅이 된 것입니다. 많이들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여러분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 나라를 외우잖아요. 삼한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고조선, 부여 해가지고 고려, 조선 이렇게 다 외우잖아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 전체가 전쟁의 역사예요.
살지를 못해요. 20, 30대 되면 벌써 죽었습니다. 전쟁 나가서.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끌려다니고. 제명에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어요.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뉴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사는 것처럼 자기의 가족을 때려 죽이고 자기의 남편을 독살하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국가에서 제어를 하는데도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인생들은 죄 짓고 범죄하고 악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때려 주겠어요. 죄를 벌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쟤는 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처벌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피해자의 호소를 들어주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법 없이 살았으니까 천국 갔을 거라고 천만에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덜 죄를 지었을 뿐이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우리들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예전에 보여준 길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보여준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지구상에 찾아보니까 한 명뿐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이고 그 사람과 그 사람 아내와 그 아들들 3명과 며느리 3명 합쳐서 8명 남기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해서 홍수로 다 죽이셨어요. 지구를 사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 8명으로 시작해서 그 8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인류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면은 천국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율법이 적혀 있잖아요. 10계명에서 저기 윤주영이하고 성민이 뒤에 보면 10계명이라고 적혀 있고 10계명. 저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입니다. 최소한 저 정도는 해야지 너네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써가지고 저 율법이 너무 작으니까 저 율법에 각주를 달아가지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막 여러 가지 많이 각주를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수백 개 지금 적어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천국 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자체적으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계속 다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배를 받게 되고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 나라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뒤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더러운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태어나셨습니까? 천국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행복하게 사시는 데죠. 왜 이 낮고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전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이신 저를 믿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면은 여러분 그걸로 끝났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문들이 다 닫혀 있고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로마의 창병이 창으로
허파를 찔러가지고 죽인 것을 분명히 봤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숨을 거두는 걸 분명히 봤는데 앞에서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예수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도 이 부활한 육체를 가질 수 있다.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이 부활을 주기 위해서 죄사함과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외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다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증거를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고 전한 거예요. 그 말에 대한 확증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의 눈을 뜨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 말에 대한 확증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약하면은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증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 그러면 예수님을 헛되이 믿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 대한민국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은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그렇지만은 교회가 뭔지 알아보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에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교회라는 모양새를 차려놓고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착취예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예요. 이단들. 조심해야 돼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안 빠져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려고 바울 사도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은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로마 사람들도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 어디 시골 촌구석에서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냐고 막 그러면서 로마에서도 핍박했고 로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크리스찬을 보면은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게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복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단은 싫어해요.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믿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을 떨어내고 내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능히 악한 마귀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귀한 것이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 가라는 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이런 건 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의 문을 저에게 열어주시기 그리고 우리 여러 목사님들에게 열어주시기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열어주시기 주위 여러 성도님들에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전도를 귀중한 것으로 알아서 이것을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신 우리를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라는 이 귀중한 보석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한 것을 주셨는데 마귀 사단은 이것을 가짜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식상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도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또한 올바른 전도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잘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옵소서.